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드려야 함을 알고 순간순간 기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생각처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힘만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이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유능한 가정교사의 도움을 꾸준히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이 유능한 가정교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학생과의 차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채점하는 분들이 너 왜 5일 전까지는 모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급히 이렇게 암기해서 바로 시험 전에 간신히 외워서 답을 쓸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어디 점수를 제대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 보기 100일 전에 알았던, 시험 보기 10일 전에 알았던, 시험 보기 1분 전에 알았던 여하튼 시험지에다 맞는 답만 쓰면 채점위원은 이의 없이 그 시험 답안을 맞는 것으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외우든 시험 직전에 외우든 여하튼 시험지에다 맞는 답만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기도를 꾸준히 드리든 오래전부터 드리든 미리 드리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의 형태만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한 유능한 회사 간부가 이전보다 더 나은 리더십의 향상을 위해서 이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십 세미나 주최하는 강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참여자들을 돌아가면서 앞에 자리부터 인사를 시키더랍니다. 어디서 온 누구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인사를 시켜 오기 때문에 이 그 유능한 간부는 자기도 자기 소개할 상황이 되면 소개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막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자기 전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급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개가 끝나자 강사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유능한 간부는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하려고 지금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이야기는 자기 소개하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멋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사가 순서를 바꿔서 자기 소개를 하지 말고 바로 앞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요약해서 말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바로 앞에 분이 자기소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청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훌륭한 리더십을 배우러 왔는데, 그런데 그 리더십은 배워갈 수 있을지 모르나 경청하는 태도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고 소원을 주시는지 경청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 말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가 통계를 내봤더니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단명을 하는가 봤더니 말을 많이 하고, 그것도 아주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교적 단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도를 훨씬 더 잘합니다. 집중력 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임했을 때 보통 눈을 감죠. 보통 사람이 눈을 감으면 자기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꼭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건 앞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든 뜨든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을 성령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훨씬 더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대개 미간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형태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의식적 노력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가장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100번, 10,000번을 드려도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십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일상화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음을 주시는지 전혀 도움 없이 나 하고 싶은 얘기만 열심히 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내용의 질이 높아지지 않거나 짧아지거나 그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해도 계속 같은 기도예요. 딱 앉으면 하나님
우리 집에 누구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같은 말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거 다 벌써 하도 들어서 암기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고 기도에 임하는 분들은 그냥 패턴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반복된 패턴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응답 안 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알려드리는 수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제가 오늘은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제게 깨달음을 주세요. 물론 제가 기도드리고 싶은 제목들이 있죠. 그래도 성령님, 제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8절 말씀처럼 성령님께 여쭤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적군을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쭤봐도 똑같은 지시가 똑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릴까요? 라고 여쭈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기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의지나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간구하는 영을 도움받으면 계속 간구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기도를 제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제 다 드리다가 이젠 기도가 하기 싫어요. 지루해요.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 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한 10분만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혼자서 1시간 동안 찬양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찬양 드리면 훨씬 더 시간을 더 길게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면 굉장히 짧게 하게 되고 별 내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도움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기도를 굳이 꾸준히 길게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기도를 정말로 꾸준히 계속 간절하게 잘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하튼 도움 될 것들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 좀 같이 좀 하자. 이거 좀 나 혼자 하니까 안 되겠어.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그 어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윤성호 전도사님이 고등부 예배 때 그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는
그 실황 테이프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시켜놓은 테이프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제가 1년치 설교 테이프, 녹음 테이프 모아놓은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 만나서 미국에 보내주라고 준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핵심은 그 아들이 왜 그런 부탁을 했겠느냔 말입니다. 기도를 좀 더 잘해보고 싶지 않은 학생이 그런 부탁을 미국에서 번거롭게 엄마한테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님 찾아가서 그 녹음 테이프 기도하는 통성으로 녹음된 거 그거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기도 관심 없는 친구가? 이렇게 사람은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면 무슨 방법이라도 취한단 말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지금보다 더 잘 안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싶은 감동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올바로 못 산다. 방자방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분명한 감동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 그 목표가 달성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학교 끝날 시간에 자기 자녀를 데리러 가는 보호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 기다릴까봐, 놀랄까봐.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면 중간에 다른 일을 안 하거나 관심도 없어 한단 말입니다. 집에 젖먹이 아기 둔 엄마, 지금 집에서 엄마 오기 기다린다고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무슨 관심이 들겠어요? 분명한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게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C. 맥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 가장 큰 의욕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 처방받아가지고 그 약 가지고 와서 먹고 와서 또 푹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감동적인 목표를 가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수면제 먹는다고 그거 먹고 잠든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어디 정신과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볼까? 약 지어 먹어볼까? 수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방법이냔 말입니다. 사람은 감동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표를 설정할 때 무조건 너무 이상이 높은 목표만 설정시켜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적이 60점 맞는 학생에게는
우선 70점을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지금 60점 맞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올백을 맞자고 목표를 정하자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감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그냥 스위치를 넣고 고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무기력해지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득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동적인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목표는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을 고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기계처럼. 안 고쳐지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기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자꾸 자기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면 할래? 감동적인 목표를 가지면 하겠느냐? 오케이. 내가 감동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때도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먹고 싶으냐? 다 괜찮은데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걸 얘기해봐라. 감동적인 메뉴를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사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이 먹으면서도 감동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선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싶은 걸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사줘가지고 그 상대방이 감동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목표,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거 정해봐서 감동이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이것도 세워보고 저것도 세워보고 계속. 그래서 목표는 아무나 못 세웁니다. 목표는 부지런한 사람만 세우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목표 설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안 따져봐도 괜찮아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목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목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목표,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는 목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소원을 통해서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목표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일일이 귀에다 쫓아다니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1번, 2번 이거 해라, 3번 이거 해라. 마음속에 자발적 소원을 넣어주시고 움직이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기도 안 하게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아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공부를 혼자서도 잘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듣기로는 어느 돈 많은 부잣집은 한 과목에 1,000만 원씩 주고 과외 공부를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한 집도 있대요. 옆에서 계속 돕는 사람이 도와주면 어쩔 수 없죠. 공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훨씬 더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목표가 있으면 기도를 더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마귀는
존재 가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주무기는 뭐 수없이 많죠. 그런데 마귀의 주무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너 기도만 하다가 세상 관계성 다 끊어진다? 두렵게 합니다. 네가 기도만 하다가 응답은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너 응답도 못 받고 세상에서 너 낙오된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너 기도해가지고 네가 뭘 얼마나 응답을 잘 받으려고 그러니? 너 자꾸 기도하고 교회 다니다가 너 네 남편한테 버림받는다 너? 두렵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안 할 만도 하잖아요. 몰래 숨어서 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거야 좋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문 다 성전 쪽으로 열어놓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문 다 열어놓고 시간만 좀 변경시켜도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그 시간에 책상다리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무릎 꿇고 잡혀갔어요. 사자굴로. 얼마나 두려워요. 다니엘이 나는 여기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나올 거야 그러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정말 무서웠죠. 전 다니엘이 무섭지 않지만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려움대로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담대함만 생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게 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너 세상에서 낙오돼. 응답 온다는 보장 어디 있어? 네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지. 움직여야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니? 두렵게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주무기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못 다가오도록 가로막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효력도 없고. 그러니까 발람이 무슨 꾀를 발락에게 전수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쯤 되면 아주 정말 강력한 유혹을 우리 앞에 갖다 둡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도 응답 받는 걸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게 끌려가서 죄를 짓고 응답도 못 받고 심판받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마귀의 고등술책입니다. 두려우면 시편 34편 4절 내가 두려울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올 때가 되니까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놀라운 유혹거리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심판받고 징계받고 완전히 명예 잃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강력한 무기,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한 달란트 받고 제 노력을 안 한 사람을 보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취하여야 할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게 봅니다. 이걸 마귀가 해요. 마귀의 방해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도 넘쳐.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두려움과 죄와 게으름입니다. 좀 더 자자. 너 지금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너 내일 아침에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 요즘 환절기야. 여하튼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기도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행했더니 21절, 22절, 2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이 내렸다. 너에게 가보라고.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다니엘이 20하루 새 일해 동안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천달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셨어. 그런데 마귀가 방해해서 내가 이제 온 거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옆에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냥 별 영향가 없는 통화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하나 둘 셋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려면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기도가 계속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다가온 고난에 대하여 이 면역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정도 고난은 그냥 계속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야. 내가 뭘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지겠어. 나는 그냥 고난이 알아서 오다가 중단되면 좋고 중단 안 되고 계속 고난이 계속 와지면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당하고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만 있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게 되면 고난이 줄어들거나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고난은 계속 죽는 날까지 가게 되지 고난이 알아서 중단되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그건 저 유럽에 한 명, 아프리카에 한 명, 그렇게 한 명이 있을까 몰라도 고난 없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고난을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고난은 계속 다가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일부러 쫓아오거나 초청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현재 다가와진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만 제대로 해도 기도는 됩니다. 그런데 고난에 면역화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말입니다.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하자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교만이. 나는 교만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교만하다고 교만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기도를 안 드린 것뿐이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폐에 일어나고 여하튼 기도 안 하는 건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랑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엘리어트 홀이라고 하는 이 보험 왕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 왜 보험 상품이 안 팔리는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언제든지 고객을 만나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더래요.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고객이 하는 말은 일체 듣질 않더래요. 그것이 자기가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꿉니다. 고객들하고 앉아서 언제나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고객들이 알아서 물건을 팔아주더래요. 뭐 가지고 있냐고, 당신이 파는 게 뭐냐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했대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지그지글러 박사는 한마디 더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다루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절대 존중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과 감정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치관을 비판하면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안 만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한 유능한 세일즈맨이 고객을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오늘 A팀과 B팀이 경기해가지고 3대2로 이겼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고객이 한 얘기거든요. 이 세일즈맨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닌데요. 그 반대인데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봤다고 3대2라고. 그랬더니 그 유능한 세일즈맨이 가방에서 신문을 탁 꺼내더니 그러더래요.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고객님 말이 맞나? 고객이 보니까 이 세일즈맨이 말이 맞아요. 그 고객이 그랬대요. 당신 말이 맞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만 헤어지자고. 그리고 그 후로 만나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논쟁에서는 지고 실질적 이득에서는 승리하라.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관을 틀리다고 교정시켜줘가지고 뭘 얻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기도 방법을 달리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신약만 이해하면 돼요. 그건 구약 폐기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봤더니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러 나오지 않는 건 교만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간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가치관을 존중해야지. 아니, 내가 뭘 교만하다고 그래요, 나보고. 아니, 내가 뭘 교만해서 기도 안 했어요. 내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졸렸고 그래서 기도 안 한 거지요. 뭘 그걸 가지고 나한테 교만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하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거야?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제시를 하더라도 기도 안 드리면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내 고난 맞아. 내가 이거 극복해야 돼.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적인 목표를 계속 써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붙여놔야 됩니다. 마귀의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5가지를 적어놓고 반복해서 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원인 5가지 말씀하셨는데 참 좋았어.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왜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지 이 5가지에다가 더 계속 이어서 적어 나가야 됩니다. 6번, 7번, 8번. 내가 이래서 기도 안 하게 되는구나. 붙여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5시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7시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으면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명지대학교 갔을 때, 명지대학교 채플 예배 인도하러 갔었을 때입니다. 어느 여교수님이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여교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 6형제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침대에서 제대로 누워서 주무시는 걸 못 봤대요. 언제나 잠자다가 보면 침대 밑에 가서 이 침대에다가 두 손 얹고 기도드리고 계셨대요. 6형제가 다 잘 됐대요. 전 지금 그 교수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어디 사는지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하여 간증한 내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